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두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 뒷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표준어가 참 어려워요. 옛날 그 훈민정음이 있던 시절과 달라서 지금 발음대로 표시도 못하고 또 글자가 그 훈민정음 28글자에서 4글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그 4글자를 빼는 바람에 우리 말로 표현 못하는 글자가 한 4,000개, 한 5,000개 정도 된답니다. 이 뒷심도 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뒤라는 말과 심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히읗하고 히읗이 밑으로 들어오니까 시옷이 되고 히읗을 또 된소리가 나니까 그냥 시옷으로 표시를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쓰는 발음은 뒷심이에요. 뒷심. 이 뒷심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이 겪어요. 이 세상이 뭔가 자기 실력이 좋고 자기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무사 통과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특별히 무슨 뭐 콘서트라든지 경쟁을 한다든지 또 회사 입사하고 이런 데도 보면 그 뒷심 있는 분들이 나중에 돼요. 뭐 1등, 2등 이렇게 뽑는 거 보면 컨테스트 같은 거 보면 미리 다 1, 2, 3등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뒷심이 없는 분들은 실력이 많은데도 굉장히 훌륭한데도 자기 실력을 다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런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포츠는 그나마 굉장히 공정해요. 기록 경기니까 다 보니까 그건 속일 수가 없는데 뭐 면접이라든지 뭐 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뒷심이 이렇게 통합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땐 몰라요. 근데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시고 이렇게 세상 물정 아시는 분들은 이 뒷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 뒷심이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이 뒤에서 도와주는 심을 뒷심이라고 해요.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앤가 해서는 안 되는가, 그 뒷배를 보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뭐 날품팔이 해요 그러면 그때 막 그냥 타작다고 옛날 얘기죠. 그랬던 우리에게 추억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뒷심입니다. 뒷심은 없는 게 억울한 거예요. 세상. 혹시 그 뒷심이 없어갖고 여러분 좀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됐던 일이 있다면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겁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을 끝까지 견디어내거나 끌고 나가는 심.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내공이죠.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거를 능히 극복을 하고 이겨요. 그건 뒷심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남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약한 데서 넘어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뒷심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어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떤 이가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같이 내일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한 가지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바둑 기사. 저는 바둑을 좋아는 했었는데 요즘은 다 까먹고 요즘은 전혀 바둑 시간 둘 시간도 없고 바둑에 대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가 저한테
바둑 얘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이 바둑계 우리나라 전설이 있죠. 이창호 씨. 그분의 그 특기가 뭐냐면 뒷심이 강하대요. 여기도 바둑계나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보통 일반인들 바둑 잘 둔다고 하면 한 세 수나 네 수 앞만 봐도 내기 바둑에서 절대 안 져요. 두 수나 세 수만 앞을 봐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창호 씨는 뭐 한 80수인가요? 70 몇 수로 앞을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바둑을 이게 두겠다는 사람들이 무모한 거죠. 이 사람은 벌써 한 80수까지를 내다 보니까 한 수 한 수 한 번씩 두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분을 키운 선생님인 조은현 선생님도 이 제자한테 져요. 바둑을. 너무 똑똑한 제자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전성기 때 뒷심이 강했대요.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이 탁탁탁탁 두잖아요. 지금 빠른 바둑을 두지만 옛날에는 장고의 바둑을 뒀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기울 것 같아요. 근데 이창호 씨는 수를 멀리 내다 보니까 바둑을 해설하는 분들이 저분의 저 둔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리합니다. 왜 저렇게 악수를 두셨을까요? 왜 저기다 저걸 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또 더 높은 단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몇십 수 앞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묘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요. 아니나 달라요. 마지막 즈음 가면 그 한 수 때문에 전체 그냥 판도를 확 바꿔요. 바둑이라는 게 고수들이 그 승부를 보면 뭐 반집승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심이 강하대요. 그래서 바둑에서 이 뒷심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바둑이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 되게 밀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것으로 끝났고 내 몸도 다 망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뒷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뒷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 국어사전의 첫 번째, 남이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심,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견디어내거나 끌고 나가는 내 속에 있는 뒷심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주어진 시간 안에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뒷심이 되어 주신대요. 이게 오늘 이사야 52장 13절과 12절 이 두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진 그 성경을 보면 대개 저는 이 주석 성경이나 이런 스터디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성경 여러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자기들 학자들이 다 끊어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다 무슨 내용이다 요약을 해놨는데 그것대로 성경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옛날 그 개역 그게 이렇게 가라세대 성경처럼요, 끄떡끄떡하면서 그냥 쫙 읽으면 좋아요. 왜 지금 옛날처럼 그런 성경을 또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끊어놓은 대로 보면 안 돼요. 되게 이 12절하고 13절하고 여러분 가진 성경 대부분은 이렇게 크게 나눠놨어요. 나눠놓은 거 무시하시고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와요. 첫째, 나의 뒷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신대요. 이걸 원래 원문으로 보면 행한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칼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칼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다니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 대신방을 참 잘했어요.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1번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대신방 하면 한 10명, 한 15명 같이 우르르 다녔어요. 그때 이제 봉고차 2대로 이제 막 이동을 하면서, 그런 그 가정에 들어가면 지금이야 뭐 어디 목사님들 신방 가면 다 식당에 의존해서 식당밥을 먹는데, 그때는 참 고맙게도요 집에서 이렇게 10인분 15인분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 놓으셨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그 집에서 차려놓은 별미를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때 어느 가정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이렇게 봤대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사는 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한다.
그래서 저 고기도 먹긴 먹어요. 근데 생선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대신말 갔더니 그때는 또 메뉴가 생선 위주로, 해물 위주로 쫙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든지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지금 있어요. 그분 눈에 오목사가 어디에 젓가락을 많이 손 대는지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행하세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으냐면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시는가.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그냥 행하다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테 뭘 물어보고 다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닌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거하시고 어느 때든 나와 1대1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신다고요. 내 앞에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보는 걸 아는 것이 굉장한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즘은 눈으로 직접 읽지 않더라도 듣는 성경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계속 들으시면 돼요. 여기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놀라운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영어 공부를 막 시작하잖아요. 그날 외운 단어가요, 하루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걸려요. 방송에서 나오기도 하고 책에서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단어가 하나 탁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 성경은 다 몰라도 그때그때 읽고 접하는 성경이 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뒷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섬세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서 호위한다는 말이 한 단어예요. 이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앞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할라크라는 이 행한다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그 뒷말인 내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말은 단어 하나예요. 아샤프라는 단어인데 이 뒤에서 호위한다라고 번역한 건 뭐냐면 꼼꼼하게 다 챙겨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그 가정의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내가 안 챙겨주면요 흘리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출근을 하는데도요 지갑을 놓고 나가고요, 어떤 때는 키를 놓고 나가고요, 얼마나 내가 아주 성가신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뭐 해줘. 내 남편은요 내가 다 챙겨줘야 된대요. 옷도 챙겨줘야 되고 막 옷도 못 입어요. 내가 색깔 다 맞춰줘야 되고요, 내가 옷도 사줘야 되고요, 내가 뭐도 해줘야 되고요. 막 그래. 그게 뭐예요? 챙겨주는 아내예요. 얼마나 그런 아내하고 사는 남편들이 행복함을 느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칠칠하다, 칠칠치 못하다, 어떤 게 맞는 표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린 자주 놓쳐요. 자꾸 흘려요. 자꾸 비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원래 의를 행하는데 발이 빠르질 않아요. 게으른 데 발이 빠르고 악을 행하는 데 발이 빨라요. 그게 인간의 특성인가 봐요. 근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계속 따라붙어서 우리를 챙겨주신다고요. 우리는 놓쳤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를 않으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속성이세요. 오늘 이 이사야 52장 12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로 행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대별해서 알려줘요. 하나는 이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느냐 하면 황급히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신대요. 이 황급히 나오다는 것은 뭐냐면 다급하게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것을 뜻해요.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갑자기 띠링 하고 비상벨이 울리면서 피나 나세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불이 났나 보다 이러시나요? 황급히 거기서 툭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불행이란 불행을 우리가 다 겪고 사고란 사고를 다 당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고 나는 현장에 있으면 뭐 세상 말로 운이 좋든 나쁘든 재수가 좋든 나쁘든 그 사고를 당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가지 않도록 미리 피하기도 하시고, 어때는 그 사고의 순간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상의 상태에서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뒷심이 되어 주셔서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막히지 않던 공항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결국 도착하니까 비행기를 놓쳤어. 근데 좀 있다가 속보가 떴는데 비행기 하나가 가다가 일을 당했어. 뭐 그래갖고 나는 살았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만 겪은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뒷심이 되어 주셔서 그런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신앙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망하듯 다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메누사라는 말입니다. 칼이나 활이 날라오는데 그것을 피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주식하는 분들은 많이 경험할 거예요. 분명히 남들 사서 다 올랐다 하는데 내가 사면 내려가, 이런 거. 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국가가 특별히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어디 오고 경기한다 그러면 난 일부러 안 봐. 왜? 내가 보면 늘쳐, 뭐 그런 거. 그런 게 바로 이 도망하듯 다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메누사라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안 되는 쪽만 가는 경우가 아니라 안 되는 쪽은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시는 거예요. 칼을 맞거나 화살을 맞아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지 않도록 빠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뒷심이 되어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뒷심이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이 13절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에게만 적용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문맥의 흐름에 보면 이스라엘도 경험을 했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뭘 하느냐? 하나님이 뒷심이 되어주면 첫 번째 형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형통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뭐냐? 쉽게 말하면 성공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내가 잘해서 하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성공하도록 만드신대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뒷심이 되어주시면 내가 성공하도록 만드신대요. 엄청난 일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뒷심으로 여기고 뒷심으로 삼은 자들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재벌 그 후손 자손들이 좀 안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래서 뭐 경찰서에 붙들려 갔는데 얘네들이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 불러 그러잖아요. 그럼 변호사들이 딱 등장하면, 이거 드라마 얘기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나오면 그 변호사들이 막 국내에 아주 유명한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 변호사가 와갖고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다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드라마 소재로 쓰이고 영화 소재로 쓰이잖아요. 그런 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악한 도모가 이루어지도록 드라마 나가는데 결국 그런 드라마는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제끼에 넘어가서 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형통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전 이런 것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는 그 신유원사를 가지신 목사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속 시작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실 텐데, 그때 유명했어요. 그쪽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거 어디 가서 기도 받으셨죠?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통해서 생겼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도 오래된 얘기지만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요, 의사가. 그래서 여기 오늘 밤 못 넘기니까 다 부르라고. 그분 생각 또 나네. 다 모였어요. 막 전라도에서 오고 경상도에서 오고 막 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그날 밤을 못 넘긴다고. 우리도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막 죽는다고 했는데 다음 날도 안 죽어. 그 밤에도 안 죽고 다음 날도 안 죽고 몇 년 뒤에도 안 죽어.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이 근거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죽는 겁니다 하고 의사가 그래. 내가 틀린 오진을 한 게 아닙니다. 막 의사도 억울한 거예요. 뭐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어떤 여성분인데 여기서 아주 엑스레이까지 가지고 나서 간증을 했어요. 결핵이 있어요. 결핵이. 갑자기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근데 뭐 죽느니 했더니 그날 이제 은사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한 번 했는데 다 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서 사진 찍어봐요 또 이래요. 그 목사님 뭐 의사에 했습니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뭐 목사님이 의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같이 살지만 참 아무것도 모르고 순박해요. 진짜 순박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프고 증상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찍으라니까 가서 믿음으로 찍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전에 찍은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찍었잖아요. 엑스레이 보니까 그 한쪽에 전에 알았던 결핵 흔적이 있어. 결핵을 알았던 분들은 나중에 찍어도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처음 찍은 첫 엑스레이는 거기 결핵이 발생한 게 병변이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찍은 건 그게 흔적도 없어요. 두 가지를 대조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 게 이 샤칼이에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만 여러분 너무 치중하면 아, 기독교는 이런 맹신의 종교인가? 허황의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사람이 상상조차 못할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런 간증들 정말 많은데 이제는 옛날 간증 쓰지 말고 이제 새 간증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형통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공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정말 우수하고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야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내가 잘하니까 이럴 수 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네 아버지 뭐 하시나 그랬는데도 답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막 우리 아버지 술주정꾼이에요. 우리 아빠 맨날 나만 때려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뒷심이 되어주셔서 그런 나를 형통케 하신다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야곱인데 좀 있으면 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돼요. 하나님은 자격 갖추지 못한 자, 기준에 미달한 자, 형편없는 자인데도 그의 뒷심이 되어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 전환을 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겁니까?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만큼만 아직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시는 하나님, 나를 망가뜨려서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막 달아오르게 되는 정도로 지금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연스럽게 성공하도록 두시는 게 아니라 성공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높임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높임을 받는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룸이라고 하거든요. 룸. 이 룸은 뭐냐면 영어로 좀 쓸게요. be high예요. be high. 내 격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품격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내 격을 높이세요. 어느 정도 높이시냐면 가난에 처한 자를 높이셔서
부유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대요. 이 대전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 아시죠? 저쪽 대전의 아파트 둔산동 지역에 있었잖아요. 한쪽은 임대아파트촌, 이쪽은 임대아파트 말고 그냥 지돈 내서 내돈 내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양쪽에 애들이 있는데 이쪽은 놀이시설이 좋았나 봐. 이쪽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이쪽 가서 놀이터를 노니까 이쪽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해가지고 거기다가 담장을 쳤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애들이 우리 쪽에 오면 안 된다 해서 딱 이게 쳤던 일이 글쎄 대전, 이 인심 좋은 대전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건 닮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도시도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아파트를 안 살아서 지금 모르겠지만 저 옛날에 저쪽 전민동에 49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들은 얘기요. 애들끼리 니네 집 몇 평이냐 그걸 따지더라고 애들이. 거긴 49평이 제일 큰데요. 우린 20몇 평 살아. 그럼 엄마들이 그러는데요. 야, 가오가 있지. 가오동은 여긴데 너 저기 그 밑에 애들하고 놀지 마 그런데요. 이게 세상이 차이요. 더 심해요. 신촌에 가면 이상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 젊은 애들이 가는 카페인데 거기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말을 못 들어요. 요즘 그 카페가 없어진 것 같아. 저 이대 이쪽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갔죠.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그 카페에 들어가니까 오는 애들이 다 영어만 써. 한국인데 거기 가서 한국말을 하냐면요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야야 저런 애가 왜 있냐 이런 식으로 눈을 쳐다봐요. 그래서 야 젊은 애들이 저런 것부터 뭐 하냐. 아니 영어 쓰면 품격이 높아져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때도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아프리카도 영어 쓰고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필리핀도 영어를 쓰는데 영어를 쓰니까 대단해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영어를 쓰든 우리말을 쓰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거 갖고 서로 격을 나누고 뭐 그렇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옛날 말입니다. 외국 유학 갔다 오는 게 뭐 그게 유세입니까? 그러면 부모 잘못 만난 사람은 외국 유학 못 갑니까? 이건 실명을 언급해도 돼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 친구가 미국 대학 교수가 한 명이 있는데 뭐 몇 명이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조나단 김이라고 해서 김종환 교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정말 그 신학대학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는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의 교육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제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낸 편지도 제가 갖고 있어요. 찬규야, 너도 비범한 인물 속의 하나라고. 자기가 볼 때 제가 진짜 비범하지 않은데 그 친구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걸작이요. 너와 나는,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루하루 일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유학을 준비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요. 이 친구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면, 그때 이제 침례교 쪽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 침례교의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오신 그 선교하러 오신, 단기 선교하러 오신 그런 팀들에서 통역을 맡았어요. 어떻게 마음씨 좋은 어떤 할머니를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젊은 애가 마음에 든 거예요. 꿈을 얘기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야말로 아들처럼 여기고, 그 당시에 그 왜 있잖아요 이렇게 저 카세트 놓고 돌아가는 거죠. 그 마이마인가 그거를 이제 선물을 해줬어. 워크맨 이거를 갖고 얘가 거기다 또 카세트 테이프 녹음해 갖고 맨날 영어를 듣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더니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갖고 지금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아주 그 교육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돈이 없었어요. 얼마 작년인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워크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리고 그때는 받았던 워크맨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야 너는 나의 비밀을 아는구나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교수도 뒷심이 있어서 교수가 된 게 아니요.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과정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30살 전에 군대를 마쳐야 되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거든요. 다시 미국을 들어갔어요. 그 갔더니 자기를 밀어주는 그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셨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자기를 가르쳤던 총장님이 돼 있더래. 그래서 총장실에 갔대. 총장님, 나 한국에서 이제 복무를 마치고 왔는데 나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냐? 나 이 학교 교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에다가 지금 DBU에 가서 거기서 촉장 밑에 학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공한 친구예요. 키도 뭐 제가 걔보다 키가 요만큼 내가 더 커. 그 친구는 그렇게 자기 일을 했는데 그 친구 간증이 뭐 있어요? 자기의 뒷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자기가 했더니 하나님이 교수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일도 행하게 해주셨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이 이렇게 책을 같이 공조했던 그 교수가 제가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교육학 석학 그분하고 같이 또 책을 또 공조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격을 높여주십니다. 지금 남에게 억울한 소리 듣고 공부를 못해서 뭐가 뒤져서 배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내려있고 나는 왜 이렇게 낮고 천할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뒷배로 삼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위로 들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위로 들린다는 것은 리프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정비하러 가면 자동차를 옛날에는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참 옛날에 수고 많으셔서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셨잖아요. 지금은 차 밑으로 안 기어 들어가세요. 왜? 전기업소마다 다 리프트가 있어요. 리프트는 차 올려놓으면 리프트를 할 때 손으로 돌리나요? 타이어는 올리지만 전기가 붕 해서 착 멈추잖아요. 그럼 밑에 가면서 탁 손 보고 하죠. 그게 바로 요 단어예요. 위로 들어 올린다. 차가 공중부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을 써서 공중부양시키는 게 아닙니다. 리프트에 딱 올려놓으니까 리프트가 알아서 쫙 차를 일정 높이까지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뒷배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좀 뜨고 싶지 않습니까? 음반을 냈는데 뜨고 싶고 책을 썼는데 뜨고 싶고 공부를 하는데 뜨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특히 주식하는 분도 주식이 좀 뜨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뭐 죄악이겠습니까? 한번 떠보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뒷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너를 띄워줄게. 그게 하나님이요. 성경은 말해요. 이런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그래서 가까이 하라. 근데 왜 가까이 안 하시냐? 가까이 해도 소용없대요. 언제 가까이 해보셨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면 진작에 하나님의 이름 띄셨죠.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숨길 게 많아서 이름을 안 밝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 자체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냥 계신 분이요. 대장금이 그 대화를 했어요. 아니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냥 감 맛이 나니까 내가 감이 들었다고 얘기한 거지 내가 무슨 매뉴얼을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맛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맛보는 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죠. 우리 집은 참 멋진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몰라요.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렇게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해갖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이거 돼지고기하고 먹으면 소고기를 줘도 전 돼지고기인 줄 알고 먹어요. 여보 이거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주면 제가 그게 소고기인 줄 알고 먹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면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알지만 양념 먹은 것도 몰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기억 못할 거예요. 우리 옥계동 성전에 있을 때인데 우리 이 목사님이 양념을 기가 막히게 하셔요. 고기 양념을, 고기를 재놓으셨는데 그날 우리가 고기 파티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이 소고기가 이렇게 맛있냐. 우리가 다 뒤에서 웃었어. 돼지고기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말아요.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다 걸려. 저는 알아요.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맛보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 갖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으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무지무지 관심이 많아요. 우리를 무진장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내가 자격이 있어야 뭐가 좀 거룩해야 막 좀 이렇게 뭐가 잘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막 그러지 말아요. 그 찬송에도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세상 사람 앞에는 약한 보이면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왜 세상 사람 앞에서 촌스럽게 굴고 세상 사람 앞에서 약하다 그러고 세상 사람 앞에서 못한다 그러십니까? 그게 겸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낮추세요. 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뻗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막, 난 이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손에 뭘 지지래. 뭘 지지긴 뭘 지져. 손가락 하나만 뼈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뭘 지져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리프팅 해주세요. 차 혼자 못 올라가요. 고장 났을 때 그냥 가서 정비업소에 맡기면, 정비업소에 딱 맡기면 올려놓고 이렇게 딱 올려서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왔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뒷심이 되어주길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지극히라는 말과요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두 단어예요. 이게 지극히라고 번역한 단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주 많다, 머치니스예요. 아주 많다, 매우 매우 많다, 엄청 많다, 무진장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존귀다는 말은요, 이런 영어는 조금 알아주면 좋아요. 존귀라고 번역한 영어는 히브리 말로 가바라고 하는데 이게 디그니티예요. 디그니티는요 굉장히 뭐라 할까 좀 고급진 언어예요. 영어로도 디그니티는 되게 이게 좀 뭐 명품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너, 재판 영화 이렇게 미드 같은 거 보면, 미국 드라마 보면 판사님 부를 때 뭐라 그래요? My honor 그러잖아요. 나의 존경하는 분이라고. honor라는 말은 아무에게 부르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 주는 분에게, 존경하는 분에게 honor라고 하거든요. 그런 단어가 이 존귀라고 번역한 요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엄청나게 많은 존엄과 명예를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들끼리요, 자매들끼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 나를 스스로 낮추는 자세로 살지만, 일단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귀하고 존엄하고 명예에 가득한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시고 뒷심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참 엄청난 말이 있죠. 이게 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도 자녀 위해서 이 기도 꼭 하세요. 꼭 하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없어요. 아니, 물려줄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한 자녀들에게 얼마씩 물려주실래? 한 100억? 그 정도 이제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 물려줘? 한 50억? 근데 뭐 100억 50억이 뭐요? 난 자녀가 달라는 그 5만 원도 지금 못 주는데. 이게 나이 들면 자녀가 어디 갔다 야 네가 봐, 엄마한테 말하고 아빠한테 5만 원만 꿔달라, 응? 이러는 처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돈은 못 줘도, 아니 있어도 자녀에게 돈은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요 교회다 다 기증하고 가는 거예요. 했어요. 다 기증하고 가셔. 그러면 교회 기증하면 제가 다 먹고 내가 다 쓸게. 교회다 기증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1억어치 일밖에 못해요. 그러나 1억을 기증하고 가는 사람이 10사람이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면 이 세상도 못할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걸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되죠.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정말 선하게 그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은혜고 귀한 일입니다. 어쨌든 자녀에게는 돈을 물려주지 말고 기도를 물려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박아갖고 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차피 일부에 뱉어도 첫 번밖에 못했고 두 번째는 못했으니까 이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뒷심이 강하다. 요거는 하려니까 시간이 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할 테니까 요 첫 번째 거 놓고 제가 원어까지 다 해놨으니까 뒤에도 제가 참고하도록 써놨으니까 보고서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성도들 형통하시고 높임을 받고 위로 들려 올라가시고 지극히 존귀한 명예를 얻는 귀한 성도들,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심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멋지게 주어진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